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노후 준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법우님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재물과 복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복을 얻는 4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본 원리를 바꾸어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복권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4가지 원리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보시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서 보시하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에서 보시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보시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 유명했던 무학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과부가 절에 와서 스님, 저는 정말 가난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자비로운 마음 자체가 이미 보시입니다. 그 과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절에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그 과부가 시장에서 길을 잃은 부잣집 아이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부잣집 주인이 고마워하며 과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그로부터 그 과부의 삶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힘입니다. 보시는 반드시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로 하는 보시, 친절한 말로 하는 보시, 시간과 정성으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청소 아주머니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보살님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도 번창하고 계십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보시하는 마음은 우리의 에너지장을 바꿉니다. 탐욕과 인색함의 에너지는 막히고 고이지만 베푸는 마음의 에너지는 흐르고 순환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보시를 해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기, 마트에서 카트를 제자리에 정리하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기회도 늘어나고 인연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물질적 풍요도 따라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성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 없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 많다. 부처님께서도 본생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는 비록 적게 가져도 부자이고 현재 가진 것에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는 비록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실제로 감사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늘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신도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매일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 가게만 손님이 안 올까? 옆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만 왜 이럴까?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감사 수행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뭘 감사하라는 거냐고 하셨지만 억지로라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가게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가게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으니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도 따뜻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사장님이 친절하다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30%나 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시각을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3번째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자는 비록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 큰 복을 얻는다. 거짓으로 사는 자는 비록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은 도덕적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모든 사업과 관계의 기초입니다. 조선시대 거상 중에 김만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주도의 가난한 기생 출신이었지만 장사를 할 때 항상 정직했습니다. 물건의 질을 속이지 않았고 무게를 속이지 않았고 약속한 날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보다 이익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김만덕의 정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만덕에게서 사면 속지 않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결국 제주도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할 정도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른 가게들은 학용품 가격을 바가지 씌우기도 하고 불량품을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가로 팔고 불량품이 있으면 교환해 드리고 학생들이 돈이 부족하면 외상으로도 팝니다.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문구점은 정직하다.
아이들을 속이지 않는다. 이제는 근처 학교 학생들이 모두 그 문구점으로 옵니다. 매출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들킬까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동업자, 좋은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참은 참을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약속 시간을 지키기, 거스름 돈을 정확히 세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정직함이 쌓이면서 큰 정직함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숨기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더 큰 책임이 따르지만 동시에 더 큰 기회와 보상도 따라옵니다. 네 번째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큰 것에서도 작은 것만 본다. 이 말씀은 투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장기적인 가치보다는 당장의 이익만 봅니다. 한국 불교사에 나오는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젊었을 때 한 부자가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원효대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싶습니까?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걱정이 늘어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니 효율도 올라가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빚을 내서라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부동산 광풍 때를 보면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과 필요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필요한 것이라면 사되 단순히 욕심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 건강관리, 인간관계 투자 등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이익인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항상 여유를 두고 판단하십시오. 급하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 결정하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되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부자 된다는 식의 가머니설에 속지 마십시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분별도 경험을 통해 길러집니다.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큰 실패를 막는 방법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이것도 공부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 이 4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재물복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한 수행과 실천을 통해 점점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서 삶도 변합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오늘부터 이 4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보시부터, 작은 감사부터, 작은 정직함부터, 작은 지혜로운 선택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